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은 장깨가 많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삼촌의 장깨에 속아서 14년을 무상으로 노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는 자기의 집을 세워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독립을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삼촌에게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땅은,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삼촌이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초점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하여서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를 보내주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의 자손들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써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다 찾으시기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는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박대해요. 요셉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고, 이 바로 왕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한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괴롭히고 또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속입니다.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장깨도 부리고 편법도 쓰고 또 속여 먹고 또 배신하고 싸우고 목소리 크게 내고 하면 살기 편할 텐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삼키려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롯도 소돔에서 살면서 심령이 상한다고 했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모함하는지, 또 이유도 없이 또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시편 가운데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뭣도 모르고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대하고 순수하게 좋게 대응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악한 길을 벌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꺾으시고 의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악한 라반을 어떻게 이기는지 살펴보면서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꾀를 반드시 꺾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악인의 꾀를 이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꾀를 내요. 그래서 의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의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야곱이 어떤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길을 버리고 예전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삼촌 라반을, 물론 삼촌 라반을 속인 것도 있지만 야곱이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없고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악한 꾀를 이긴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삼촌 라반이 꾀를 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니까 얼룩진 염소와 양들, 양과 이런 것들을 다 분리시켜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꾀를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꾀를 이기신다. 야곱과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 놓으면은 그가 야곱의 소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곱이 나쁜 꾀를 쓰지 아니하고도 이전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을 속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은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악한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악한 자들을 이기시고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깨했을 때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세를 남기셔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꾀를 내어도 결국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보다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때때로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묵묵히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직한 길로, 그런 낮은 길로, 그런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악인을 빛나게 하고 악인을 더 높일 것 같지만
더 잘되게 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장깨를 내어서 부요하고 또 권세를 누릴 길을 찾지만 오히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라반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그 짐승들과 이 자기의 짐승들을 분리시켜서 절대로 태어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에게서 그런 짐승들이 더 튼튼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야곱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났을 것이며 하나님을 더 흠모하고 사모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한 권세의 지혜에서, 사망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더욱 낮아지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높아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온 우주에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악한 자가 꾀를 내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을 통하여 선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악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한 군대를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바로의 왕의 군대와 같은 강한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두고 왕을 주소서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끝까지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멸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의인의 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길을 높이시고 의인의 길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삼촌이 이것저것 주겠다고 했어요.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가 삭을 정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딜을 하려고 하고 또 뒤에는 뭔가 술수가 있었겠죠. 장깨를 내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뭔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받지 않겠다고 하죠.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삼촌 집에 빌 붙어 있잖아요. 경제권이 삼촌에게 있습니다.
삼촌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내야 되는데 삼촌에게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러한 어떤 담대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형통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그가 번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번창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 그 생명 전부를 내어 맡기신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간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맡겼어요.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장꾀를 따르거나 세상의 술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지금은 잠깐 잘 되고 또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흠모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의인들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